작은 부인의 처소에 온 사내. 칭기즈칸에게는 100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칭기즈칸은 작은 부인의 침소를 찾았지요. 그러자 작은 부인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젯밤에도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지 않았소. 부인 침소에 누가 왔단 말이오? 칭기즈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내가 그 죽일 놈을 반드시 잡겠다. 이렇게 화를 내며 오늘 밤 그 사람이 다시 오면 등에 먹물로 표시를 해두라고 작은 부인에게 말하였지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작은 부인에게 누군가 왔다 갔냐고 물었지요. 그러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칭기즈칸은 궁전의 모든 신하에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자의 옷을 벗겨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명물 표시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이번에는 왕족들 중에 범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왕족 남자의 옷을 벗겨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의 등에 먹물이 묻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에 칭기즈칸은 작은 아들의 발 뒤꿈치와 성기를 자르고 가슴에 그림을 그려 먼 곳으로 추방하라고 명령하였지요. 작은 아들은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에게 끌려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집행관들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였지요. 이를 불쌍히 여긴 집행관들은 발 뒤꿈치를 약간만 잘라내고 가슴 부위의 옷을 칼로 세차게 찢은 다음 그를 먼 곳으로 떠나게 했습니다. 쫓겨난 작은 아들은 벌판에서 잠이 들었지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눈앞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이 물었지요. 당신은 왜 이곳에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 같은 아름다운 여인이 이곳에는 어찌 오셨는지요? 저는 천신인 탱그리의 딸로 당신이 이곳에 홀로 있기에 당신의 친구가 되기 위해 왔습니다. 이에 작은 아들은 그 여인과 함께 살게 되었지요. 이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칭기즈칸은 추방당한 작은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여 세 사람을 보내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세 사람이 아들을 찾았을 때 그는 천신의 딸과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고 살고 있었지요. 그의 아내는 천신으로부터 몸을 숨기기 위하여 머리를 하얀 천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를 찾아온 세 사람들에게 제발 돌아가지 말라고 간청하였지요. 돌아가면 칭기즈칸이 자신을 죽일 것이므로 자신들과 함께 그곳에 살기를 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그곳에 남게 되었지요. 칭기즈칸은 자신이 보낸 세 사람이 돌아오지 않자 몇 번에 걸쳐 세 사람씩 더 보내었지요. 그러나 모두 그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하여 12마리 까마귀 카자흐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은 그 후에도 세 사람씩 3번에 걸쳐 사람을 더 보냈지만 모두가 그곳에 남게 되었지요. 그들은 카자흐 8씨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카자흐족이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캄캄한 밤중에 먹물로 칠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바닥에 쇠를 박은 뒤축이 높은 신발을 신는 이유는 발 뒤꿈치를 잘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여인의 가마. 옛날에 9 군데에서 오는 길인 9 거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9 거리에는 큰 주막이 하나 있었지요. 전국의 장사꾼들과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는 선비들이 모여들어 항상 북적거리는 이 주막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떠돌이 놀이패들이 주막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재주를 부리기 시작하였지요. 신명나는 농악놀이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웬 가마 한 채가 도착하였습니다. 가마꾼들은 가마를 내려놓고 구경꾼들이 모인 곳을 기웃기웃 거렸지요. 그때 다른 쪽에서도 똑같은 가마가 와서 먼저 온 가마 옆에 내려놓고 그들도 역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린 소녀가 색동 저고리를 입고 부채를 가지고 밧줄 위에서 신기하게 춤을 추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의 재주 부리기가 끝나고 젊은 줄꾼이 줄에 올라가 앉았다 섰다 하며 재주를 부렸지요. 가마꾼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연에 쏙 빠져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너무 지체한 것을 알고 가마를 메고 서둘러 출발하였지요. 나란히 놓인 가마가 바뀌었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가마꾼들은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출발한 가마는 공주에서 청주로 가는 가마였지요. 청주에 살고 있는 양반은 공주에 사는 친구가 벼랑간 역적으로 몰리게 되어 가문이 풍비박산되자 품행이 단정하다는 그의 딸을 데려다 아들과 혼례를 올려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심야에 공주에서 출발하여 점심때쯤 아홉거리에 당도한 것이었지요. 다른 가마는 강 건너 금남면에 사는 여인으로 집안이 가난하여 먹을 것조차 없는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래도 얌전하게 길러 박 부잣집 아들과 혼례를 치르려고 가는 길이었지요. 박 부자의 집은 부자이긴 하나 아들이 좀 모자라 중매가 들어오지 않자 가난한 집 딸을 데려오기 위하여 농부에게 논과 밭을 주고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은 지금 혼례식을 올리려고 가는 중이었지요. 그런데 똑같은 가마가 아홉거리에 나란히 있다가 가마가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먼저 도착한 곳은 가까운 곳에 사는 박씨 부잣집이었지요. 박 부자는 시골에 사는 농부의 딸이니 분명 차림새가 형편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욕물과 새 옷을 준비해 놓고 하녀를 시켜 가마를 조심스레 열고 여인을 나오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가마에서 나온 여인은 옷이 깨끗하고 몸 치장도 단정하고 아름답게 차려입고 있었지요. 그래서 박 부자는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 해도 시집 보내는 딸이니 미리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혀 보낸 줄로 생각하고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한편 다른 가마는 청주를 향해 재촉하며 가고 있었지요. 오늘 안으로 돌아가야 내일 혼례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아홉거리에서 빼앗긴 시간 때문에 청주에 늦게 도착하니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지요. 주인은 가마꾼들에게 수고했다 말하며 아무에게도 말해선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주의를 주었습니다. 주인은 하인들에게 술값으로 돈꾸러미 한 뭉치를 주었지요. 그리고 하녀를 시켜 가마에서 내린 친구의 딸을 준비한 방으로 모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마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니 여러 번 꿰맨 남루한 옷에 목욕도 하지 않은 듯 얼굴도 검게 보였지요. 이 친구가 역적의 누명을 쓰더니 딸에게 남루한 옷을 입혀 변장을 시켜 보냈구먼. 그는 하녀에게 일러 목욕을 시킨 뒤 새 옷으로 갈아입혔지요. 그리고 다음날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혼례식을 올렸습니다. 그 뒤 세월은 많이 흐르게 되었지요. 다행히 역적으로 몰렸던 공주 친구가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게 되자
청주에 사는 친구는 사돈집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며느리에게 말하였지요. 아가, 이젠 친정집에 다녀와도 좋단다. 너희 친정은 역적의 누명이 벗겨졌단다.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런데 며느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지요.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려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으면 대답까지 못하는구나. 그는 며느리를 가마에 태워 하인들을 시켜 친정집에 다녀오라며 보냈습니다. 그 무렵 어리석고 부족한 신랑과 신혼을 보내고 있는 새아기는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내었지요. 그 사실을 알고 박 부자는 며느리가 친정집에 한번 다녀오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시켜 친정에 다녀오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가마를 타고 간 새댁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집은 공주에서 제일 가는 큰 부잣집이었지요. 한때 역적으로 몰려 집안이 풍비박산되기는 했지만 친정이라 해서 찾아간 곳이 다 쓰러져가는 어느 농부의 집이니 기가 막혔습니다. 농부의 딸 또한 깜짝 놀랐지요. 친정집이라고 간 곳이 처음 와보는 큰 마을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뒤늦게 가마가 바뀐 사실을 알고 양쪽에서는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난감하였지요. 복잡한 9거리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명의가 된 매잡이. 옛날에 매사냥을 해서 살아가는 매잡이가 있었지요. 어느 날 매잡이가 여느 때처럼 매를 날린 다음 뒤를 쫓는데 매한테 쫓긴 꿩이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지요. 매가 꿩을 쫓아 굴로 들어가자 매잡이 또한 급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데 들어가고 보니 굴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 가도 끝이 없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매잡이가 매를 찾으려고 한참을 헤매는데 갑자기 몸이 어디론가 쑥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더듬더듬 앞으로 나아가는데 사람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가, 비가 오는구나. 장독을 덮거라. 매잡이가 소리 나는 쪽을 향하여 나아가니 어떻게 들어왔는지 갑자기 커다란 신천지가 펼쳐졌지요. 파란 하늘 아래 냇물이 흐르고 동네가 모여 있으니 완연히 사람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굴을 빠져나온 게로군. 매잡이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정자나무 아래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다가갔지요. 모를 심던 임꾼들이 한창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매잡이는 밥 한 그릇 얻어 먹을 양으로 가까이 가보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빤히 보고도 조금도 아는 체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매잡이는 화를 내면서 거기를 지나쳐 다른 곳으로 갔지요. 그쪽에도 또 사람들이 모여 밥을 먹고 있기에 그리로 다가갔는데 이번에도 아무도 본 척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무슨 인심이 이렇담? 거 나도 좀 먹읍시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손으로 제치고 들어가 앉으니 그 사람이 힘없이 픽 하고 쓰러져 버렸지요.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 큰일 났네.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잖아. 그러면서 차지를 주무르고 한바탕 야단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가만, 지금 이 사람들 혹 나를 못 보는 것이 아닌가? 매잡이는 일부러 사람들 눈앞을 왔다 갔다 걸어다녀 보았지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상한 곳을 들어왔군. 그나저나 재밌는걸. 매자비가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는데 저 앞에 웬 어여쁜 처녀 하나가 길을 가는 것이 보였지요. 옳지. 저 여자를 한번 따라가 보자. 매자비가 꽁무니에 바짝 붙어 졸졸 따라가는데도 처녀는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매자비가 처녀 뒤를 따라서 한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큰 집이었지요. 하인들이 북적북적했습니다. 그 중에 아무도 매자비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지요. 이 집에 좀 머물러 볼까? 그날부터 매자비는 그 집에 머물면서 맛있는 음식들을 집어먹고 틈만 나면 처녀 옆에 붙어 앉아서 처녀를 놀렸지요. 댕기도 흔들어 보고 머리도 쓰다듬어 보고 안아도 보고 말입니다. 밤이 되어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옆에 꾹 붙어 잠을 잤습니다. 그때부터 처녀는 밥도 못 먹고 몸이 비쩍 마르기 시작하였지요. 가끔 실성한 사람처럼 헛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부모는 용하다는 점쟁이를 불러 점괘를 뽑아보았지요. 이거 하늘 귀신이 들었습니다. 하늘 귀신이 내려와서 아가씨를 데리고 놀고 있어요. 그럼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한번 크게 경을 읽어야겠군요. 아흘에 동안 경을 읽으면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옆에서 그 말을 모두 듣고 있던 매자비는 웃기고 있군. 내가 이리 듣고 있는데 경을 읽는다고 무슨 소용이람? 하면서 처녀 댕기를 싹싹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집에서 굳이 시작되었지요. 그러든 말든 매자비는 차려놓은 음식을 양껏 먹고 처녀에게 장난질하기를 멈추지 않았지요. 그렇게 아흘째 되던 날, 그날도 실컷 배를 채운 매자비가 배를 두드리고 있는데 경쟁이가 웬 조그만 병을 하나 갖다 놓고서는 신장대를 흔들며 주문을 외웠지요. 들어가라 들어가라. 여기 들어가면 임금 되니 들어가라. 속으로 비웃던 매자비는 문득 그 병이 어찌 생겼는가 궁금증이 나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머리를 병에다 가져다 대었지요. 그때 경쟁이가 신장대로 엉덩이를 탁 때리니 매자비는 피할 틈도 없이 병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경쟁이는 얼른 메밀떡 마개로 병 주둥이를 꼭 막더니 기름 보자기로 둘둘 말아 새끼로 칭칭 동여매었지요. 그러고는 땅을 파고 병을 묻어버렸습니다. 매자비가 병 속에서 뒤늦게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났을까 동네 조무래기들이 몰려와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요. 여기다. 아무개네 집에 붙은 귀신을 잡아 파 묻었대. 한번 꺼내볼까? 그러더니 땅을 파고서 매자비가 갇힌 병을 꺼내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렸지요. 한참을 그렇게 놀던 중에 한 아이가 한껏 뽐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세상에 귀신은 무슨 귀신이야? 그러더니 그만 작대기로 병을 후려 갈겨서 병이 쨍하고 깨져버렸지요. 그 바람에 매자비는 겨우 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10년 감수한 매자비는 그 동네를 떠나 옆 동네로 걸음을 옮겼지요. 그곳 사람들 역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웬 하얀 노인 하나가 매자비를 보고는 말을 걸어왔지요. 아니, 여긴 어찌 온 것이야? 아니, 노인장, 어찌 저를 알아보십니까? 알만하니 알지. 어찌 된 것이야? 매자비가 거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구구절절 느려놓자
노인이 다 듣고 나더니 사람이 마음을 잘 써야지. 괜히 장난질을 하다 죽을 뻔했구먼. 그러면서 자기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실은 나도 하늘의 사람이네. 지상 사람이라고. 어쩌다 여기로 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군. 그런데 여기 오래 살면서 여기 물과 음식을 먹다 보니 사람들이 차츰 나를 알아보게 되었네. 그래서 여기서 의원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다네. 갈 곳도 마땅치 않을 텐데 여기서 나랑 함께 사세나. 그래서 매자비는 그 집에서 노인과 함께 살게 되었지요. 노인의 일을 돕다 보니 어느새 의술에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9년의 세월이 지났지요. 어느 날 매자비는 그제서야 문득 지상에 두고 온 처자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고 싶은 생각이 나자 참을 수가 없었지요. 영감님, 이제 집에 가고 싶습니다. 갈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한 1년만 더 있다 가게나. 아닙니다. 하루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자 노인장은 할 수 없다는 듯 일어서더니 부적을 한 장 써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 건너 산 속에 있는 암자를 찾아가 보게. 부적을 받아든 매자비는 노인과 하직하고 물어 암자에 당도하였지요. 주지 스님을 찾아 부적을 전해주니 주지 스님이 입맛을 쩍쩍 다시더니 웬 골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다락문을 열고 들어가라기에 매자비가 다락으로 올라가니 문을 쾅 닫고서 자물쇠를 덜컥 잠가버렸지요. 다락에 갇힌 매자비가 아무리 기다려도 닫힌 문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매자비가 어두운 다락을 이리저리 뒤져보는데 다락 한 구석에 웬 이상한 구멍이 뚫려 있었지요. 다가가서 구멍 속으로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깊어서 한참 가도 끝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렇게 기어가는데 갑자기 몸이 쑥 빠지는 듯 하더니 눈앞에 환한 세상이 펼쳐졌지요. 드디어 내가 살던 세상에 돌아왔구나. 매자비가 겨우 길을 찾아 옛날 살던 집을 찾아가니 집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온 듯 깜짝 놀랐지요. 매자비는 지하국에서 익힌 의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리는 처방은 귀신 같아서 오래 묵어 못 고치던 병도 씻은 듯이 나았지요. 그러다 보니 오래지 않아 매자비가 명의가 되어 돌아왔다는 소문이 진동을 했습니다. 매자비 또한 자기가 못 고칠 병이 없다며 자신만만하였지요. 그때 나라에는 임금이 모친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병에 걸려 우환이 되어 있었습니다. 큰 상을 내걸고 전국에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들여 병을 보이는데 병을 못 고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였지요. 마침 매자비가 신비한 명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가자 궁궐에서 그를 잡아들였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고치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만만하던 매자비는 환자를 보는 순간 까무러칠 듯 놀라고 말았습니다. 궁궐의 외진 별당 안에서 아주 커다란 황구렁이가 혀를 낼름거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임금의 모친 대비마마라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몸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매자비는 환자에게 다가갈 엄두도 나지 않았지요. 보기만 해도 몸서리가 처질 정도였습니다. 난 이제 죽었구나. 그래도 일단은 시간을 벌어 놓아야 했습니다. 이 병은 보통 병이 아니니 금방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석 달 열흘 말미를 주면 고치겠습니다. 그날부터 매자비는 궁궐 한 구석 초당에 홀로 거처하면서 밤마다 청수를 떠다 놓고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였습니다. 제발 우리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하국에서 만났던 그 노인장을 만나기를 청원하는 기도였지요. 그렇게 99일째 이른 날 쿵 소리가 나더니 노인장이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병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는데 들어보니 기상천외한 이야기였지요. 대비께서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느라 욕망이 사무쳤어. 궁궐의 젊은 내시를 탐하는 마음이 생겨 골수에 미치니 저 지경이 되고 말았지. 이 병은 하얀 개의 성기 99개라야만 고칠 수 있다네. 개의 성기 99개를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나누어서 던져주면 효염이 있을 게야. 그러면서 뭔가 한 가지 봉지에 싼 것을 건네주었지요. 앞으로 팔자에 없는 의원 노릇은 그만두게. 공연히 고집을 피우다가는 제 명에 못 죽게 된다네. 이 약을 먹으면 뭔가 벗어날 방도가 있을 게야.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져 버렸지요. 다음날 약속한 100일이 차니 임금이 그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임금은 당장 사람들을 시켜 개의 성기 99개를 구하도록 하였지요. 물건을 받아든 매자비는 노인이 일러준 대로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걸쳐 33개씩 그것을 던져주었지요. 황구렁이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날름날름 받아 삼켰습니다. 마지막 99번째 물건을 탁 받아 삼키자 구렁이가 몸을 비비꼬더니 허물을 벗고 사람으로 변하였지요. 데비마마의 본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매자비에게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만큼의 금은 보화를 상으로 내렸습니다. 그것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매자비는 노인장이 해준 말을 잊지 않고 봉지를 꺼내어 약을 먹었지요. 그러자 갑자기 눈동자가 휘딱 돌아가면서 초점을 잃어버렸지요. 누가 보아도 완연한 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요. 매자비는 그날부터 장님으로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기를 누설한 죄로 장님이 되어 가진 능력을 모두 잃었다고 하면서 다시는 의술을 쓰지 않았지요. 다만 임금에게서 받은 재물을 가지고 평생을 일 없이 그저 편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옛날 어느 연못 근처에 마을이 하나 있었지요. 그 마을에 높은 벼슬을 하다 낙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은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덕을 베풀어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지요. 그 집에 소문이 자자한 예쁜 딸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총명한 딸은 하인들에게도 온정을 베풀 정도로 아주 착했습니다. 그 아가씨는 책을 읽는 것도 좋아했지만 늘 담장밖 세상에 대한 동경이 아주 컸지요. 호기심을 잠재우지 못하고 몸종을 데리고 몰래 밖으로 나갔다가 부모에게 들켜 야단을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늦 봄이 되어 연못에 연꽃이 활짝 피었지요. 연꽃 향기에 취해 아가씨는 몸종조차 따돌리고 혼자 몰래 연못으로 도망을 나왔지요. 그때 연못가 어디선가 아름다운 피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는 피리 소리에 끌려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가까이 가서 보니 어떤 청년이 연못가에 앉아 피리를 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본 순간 아가씨는 첫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몰래 훔쳐보다가 도저히 그냥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고 용기를 내어 그 청년에게 다가가 보았지요. 인기척을 느낀 청년이 아가씨를 보고 깜짝 놀라 피리 부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 청년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나무를 해답하는 나무꾼이었어요. 청년은 이리 예쁜 아가씨는 처음 보았지요. 아가씨를 다시 힐끗 쳐다본 나무꾼은 헛것을 본 게 아닌가 싶어 자기의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연꽃 구경을 왔다가 피리 소리에 끌려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무례하다 생각 마시고 피리 소리를 한 번 더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꾸할 엄두도 못 낸 청년은 쿵닥쿵닥 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시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리 소리가 얼마나 맑고 고운지 날아가던 새들이 모두 내려앉았답니다. 피리 소리에 넋이 나간 아가씨는 눈을 반쯤 내려감고 그 청년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청년은 아가씨의 미모에 넋이 나가고 아가씨는 그 청년의 모습과 피리 소리에 넋이 나가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때 양반 댁에서는 아가씨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하인들이 온 마을을 다 뒤지고 다녔지요. 하인들은 막상 아가씨를 찾긴 했지만 어떤 청년과 함께 있었다는 말을 했다가는 자기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그 이야기는 비밀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가씨는 몰래 집을 빠져나가 그 청년을 만나고 오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지요. 모두들 쉬쉬하였지만 부모님 귀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시집도 가지 않은 양반댁 교수가 밖으로 나돌아 다니는 것만으로도 흉 잡힐 일인데 천한 나무꾼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니 남들이 알까 무서운 일이었지요. 그날부터 아가씨를 방에 가두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가씨는 그날부터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나무꾼 청년도 어렵사리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지요. 청년은 매일 연못에 나가 피리를 불며 아가씨를 기다렸습니다. 며칠째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있는 아가씨를 보는 하인들이 더 애가 달았지요. 아무리 그래도 저리도 절절한 사랑을 어찌 막겠어. 그러게 우리 아가씨 불쌍해서 어쩌나. 우리 마님 몰래 딱 한 번만 아가씨를 나가게 해서 그 청년을 만나게 해주는 게 어떨까? 그러다 들키면 우리가 요절이 날 텐데. 그렇지만 저렇게 놔두면 우리 착한 아가씨가 죽게 생겼어. 보다 못한 하인들의 기지로 집을 빠져나온 아가씨는 연못가로 달려갔습니다. 뜻밖의 만남의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어쩌지 못하는 운명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가씨, 이제 가셔야 합니다. 하인들의 독촉에 아가씨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인들이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주인 마님이 그 사실을 눈치채고 말았지요. 양반 댁에서는 급하게 아가씨의 혼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혼처가 정해질 무렵 아가씨는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청년은 바로 연못으로 달려가 몸을 던져 아가씨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청년이 죽고 난 다음 두 사람이 늘 만나던 연못가에서
간간히 피리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가씨를 잊지 못한 청년의 넋이 그곳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수다를 구해준 곽장수. 옛날 어느 해에 백두산에 외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보고를 받은 임금은 급히 신하들과 의논하였지요. 천하의 명장 곽장수가 있사옵니다. 젊은 나이답지 않게 아주 용맹하고 지혜로운 장수이지요. 신하들은 하나같이 곽장수를 전장에 내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곧 곽장수가 임금 앞에 대령하였지요. 곽장수는 백두산으로 가 외적을 물리쳐 주시오. 목숨 다 바쳐 싸우겠습니다. 어명을 받은 곽장수는 군사들을 이끌고 백두산으로 향했습니다. 백두산에 도착한 곽장수는 엄청난 적군의 수에 놀랐지요. 아군의 갑절은 될 듯한 수였습니다. 정면 대결을 하다가는 우리가 손해를 보겠군. 지혜로운 곽장수는 적을 이리저리 이끌고 공격을 하였지요. 깊은 산 골짜기에다 적을 끌어들이고서 갑자기 습격하는 전술을 폈습니다. 어느 날 폭포 밑에 이르렀을 때였지요.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꾸나. 잠시 쉬고 있는데 곽장수의 눈에 폭포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수달이 보였습니다. 웬 수달이지? 가엾게도 위로 올라가고 싶은가 보군. 허리를 굽힌 곽장수는 그 수달을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폭포 위에 있는 백두산 천지로 올라가서 수달을 천지 물속에 넣어주었지요. 그날 밤도 자정이 넘도록 곽장수는 외적을 물리칠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여인 하나가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장군님. 소녀는 낮에 장군께서 구해준 수달이옵니다. 뭐, 수달? 수달이 어찌 사람으로 변한단 말이오? 저는 천지용왕의 딸이옵니다. 아버님께서 소녀를 구해준 장군의 은혜에 보답해 드리라고 소녀를 사람으로 변신시켜 주셨습니다. 소녀는 장군님 덕분에 하나뿐인 목숨을 건졌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아버님께서 장군님의 아내가 되라고 당부하셨사옵니다. 나의 아내라고? 용왕님의 따님인 아가씨가 내 아내가 되어주시겠다고요? 예, 장군님. 그러나 지금은 될 수 없사옵니다. 소녀는 아직 진짜 사람이 아니옵니다. 그럼 언제 진짜 사람이 된단 말이오? 장군님께서 외적을 모두 물리치시고 승리해야만 저는 진짜 사람이 되옵니다. 그 전에 장군님의 아내가 되면 장군님은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옵니다. 그게 정말이오? 예. 그러니 싸움에서 이기시려거든 소녀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럼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옵니다. 적들을 물리치려면 백두산의 해돋이를 잘 살피셔야 하옵니다. 해가 한번 불끈 솟았다가 사라지면 불길한 징조이옵니다. 그런 날은 어찌해야 하오? 꼼짝도 마시고 진지를 굳게 지키며 방어만 하셔야 하옵니다. 해가 2번 솟았다가 사라지면 그때 맞서 싸우셔야 하옵니다. 그리고 진지 근처에서만 싸우셔야지 먼 곳까지 진격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럼 해가 3번 솟구쳐 오르면 그날이 바로 적진에 뛰어들어 적장을 뵐 좋은 기회이옵니다. 고맙소 공주. 장군님께서 승리하시는 날 다시 찾아뵙겠사옵니다.
그때는 떳떳한 사람으로 변하여 장군님의 훌륭한 아내가 될 것이옵니다. 공주는 이 말을 남기고 사라져 버렸지요. 곽장수는 공주가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일이었지요. 산 마루에 올라가 해돋이를 살펴보라. 곽장수는 군사들을 산으로 올려 보내었지요. 공주의 해돋이 전법은 들어맞았습니다. 해돋이에 따라 진을 치니 철옹성이 되었고 공격해왔던 적은 화살 한번 날리지 못하고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공주가 일러준 대로 적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지요. 대단한 공주로군. 하루는 곽장수가 직접 올라가 해돋이를 살폈지요. 새파란 불길 속에서 해가 솟아오르는가 하더니 검은 구름이 이내 삼켜버렸습니다. 곽장수는 긴장하기 시작하였지요. 이윽고 둥그런 해가 구름을 헤치고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또 먹구름이 삼켜버리는 것이었지요. 곽장수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해가 3번 솟아오르자 곽장군은 군사를 일으켜 적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총 공격을 하라. 곽장수는 손쉽게 적장을 물리칠 수가 있었지요. 잠시 뒤 승리의 축하연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하늘에서 용왕의 딸이 내려왔습니다. 공주, 장군님, 여러분, 용왕의 따님이 오셨소. 내 아내가 될 사람이오. 곽장수가 군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곧이어 큰 잔치가 벌어졌지요. 모든 군사들은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뒤부터 백두산에서는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었지요. 이때부터 곽장수가 해돋이를 보던 산 봉우리를 관일봉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를 바라보는 봉우리란 뜻이랍니다. 귀신다리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아내는 갯벌에 나가 조개를 캐며 금슬 좋게 지내었어요.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고 인심도 좋은데 딱 하나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나이 50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지요. 부처님께 빌어도 보고 좋다는 약도 먹으며 온갖 정성을 쏟았는데에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이른 새벽 바다에 나갔던 남편이 난생 처음 보는 희한한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농어 같은데 등은 복숭아 색이고 배는 연한 황색인 게 농어와는 달랐지요. 지느러미조차 가운데는 황색이고 가장자리는 붉은색인 게 아주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물고기를 끓여 아내와 한 그릇씩 맛나게 먹었지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아내의 몸이 이상했습니다. 자꾸 구역질이 나더니 시간이 지나자 점점 배가 불러왔지요. 아내가 아기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용왕님이 점지해준 아기라며 매우 고마워하였지요. 아내는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부는 몹시 기뻐하며 혼이 난 지 30년이 돼서야 얻은 아들을 귀동이라 이름 짓고 애지중지 길렀지요. 그렇게 아무 탈 없이 7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초여름 아내가 뗏목 다리 아래에서 빨래를 할 때였습니다. 이제 7살이 된 기동이는 엄마 옆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지요. 거참 아까운 녀석인데 참 안 됐구나. 다리를 건너며 웬 스님이 기동이를 보며 말하였어요.
아내는 깜짝 놀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안 됐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은 한참 머뭇거리더니 아내에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동이가 얼마 안 가 죽을 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제발 우리 귀동이를 살릴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 아이는 집을 떠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스님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절 이름을 알려주며 그곳으로 귀동이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귀동이 20살이 될 때까지는 부모와 함께 살면 안 된다며 말이지요. 남편에게 이 일을 말하니 남편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부부는 끙끙 앓기만 하였어요. 그러나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마음을 모질게 먹기로 결심하였지요. 남편이 귀동이를 불렀습니다. 귀동아, 보다시피 네 어미도 나도 이렇게 아프니 너를 더 이상 돌볼 수가 없구나. 얼마간이라도 다른 곳에 가 있으련. 싫어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 없는 곳에는 가기 싫어요. 부부는 마음이 아팠지요. 그러나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엄한 목소리로 다시 말하였어요. 어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웬 말이 그리 많아. 당분간 집을 떠나 있으라니까. 싫어요. 전 아무데도 안 가요. 나와 네 어미가 늙어서 일을 못하니 한 입이라도 줄여야겠다. 마침 스님께서 심부름할 동자승을 구한다니 거기로 가거라. 그제야 귀동은 아차 싶었습니다. 아버지 말투며 표정을 보니 뭔지 모르지만 자신이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게 틀림없었지요. 귀동은 얼른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밥도 적게 먹고 일찍 일어나고 나무도 해오고 고기도 잡아올게요. 그 모습을 본 부부는 애간장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못난 놈, 우리는 더 이상 너를 못 키운다. 너 하나만 없으면 우리 둘이 예전처럼 편히 사는데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어서 나가거라. 남편은 간신히 눈물을 참았습니다. 기동이는 막무가내로 아버지에게 매달렸어요. 아버지 옷이 찢어지도록 매달리니 아내는 실신을 하고 무슨 일인가 하여 몰려든 동네 아낙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차마 못할 말을 꺼내었지요. 사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동안 키운 정으로 이 말만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나오니 할 수 없구나. 그러니 이제 네 부모가 찾으러 갈 때까지 절에서 살거라. 그런데 그때 귀동이는 오히려 울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가만히 아버지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뒤 이렇게 말하였지요. 아버지 마음이 그러신 줄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 귀동이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귀동이는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할 정도로 자신 때문에 힘들다니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동은 집을 나와 묵묵히 뗏목 다리를 건넜지요. 부부는 아들을 보기 위해 뗏목 다리까지 쫓아나왔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앞을 가려 귀동이의 뒷모습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귀동은 어엿한 스님이 되었습니다.
귀동이를 절에 데려온 스님도 이제 나이 지긋한 노스님이 되었지요. 그동안 노스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귀동이는 산천 곳곳으로 탁발을 다녀도 부모가 있는 곳은 얼씬도 안 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입도 번긋 안 했습니다. 마치 부모라는 말을 입에 올리면 부처님 율법에 어긋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노스님이 보기에 귀동이는 제 부모가 자기를 버린 줄 알고 마음속으로 미움을 쌓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귀동이는 어머니 아버지가 어린 저를 매몰차게 버렸다고 생각하였지요. 노스님은 사실을 말하고 싶어도 귀동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 애가 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노스님은 기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귀동이가 20살이 되던 날 노스님은 모든 것을 말하였지요. 부모님이 왜 냉정하게 아들을 절로 보냈는지 말입니다. 그 말을 마친 노스님은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귀동이는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귀동이는 어서 빨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숨이 턱에 닿도록 집을 향해 달리고 달렸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도착한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조차 허물어져 흔적뿐이었지요. 혹시나 하고 이웃집 노인에게 물으니 한숨을 쉬며 말하였습니다. 한날 한시에 두 분 모두 떠나셨네. 부모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지요. 자식이 없으니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유언했다고 했습니다. 밤새 목 놓아 울던 귀동이는 다음날 뗏목 다리로 갔습니다. 무덤도 없으니 부모님과 자신이 마지막으로 헤어진 장소인 뗏목 다리라도 봐야 할 것 같았지요. 귀동이가 막 뗏목 다리로 내려설 때였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요. 귀동이 놀라 달려가니 뗏목 다리에서 어떤 안악이 소리를 지르고 있고 다리 아래를 보니 누군가 물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빠진 모양이었지요. 귀동이는 앞뒤 가릴 것 없이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아이를 데리고 다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한마디씩 푸념을 늘어놓았지요. 또야 또. 이 마을을 뜨든지 해야지. 이래서 어찌 살아. 귀동이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잠시 뒤 다행히 아이는 숨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다짜고짜 화를 내었지요. 이놈의 다리 허구한 날 사람 목숨을 잡아먹으니 마음 놓고 살 수가 있어야지. 이게 모두 다리 귀신 탓이야. 안악은 소리를 지르더니 귀동이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제 아이를 들쳐업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였어요. 안악은 돌아서 가면서도 뒤돌아 힐끔힐끔 귀동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퇴하고 침까지 뱉었지요. 귀동은 옆에 있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 안악이 도대체 누구에게 화를 내는 건지요? 그리고 다리 귀신은 또 뭔가요? 그런데 그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귀동이를 슬금슬금 피했던 것이지요. 그러더니 대답도 않고 슬슬 돌아가 버렸습니다. 귀동이는 마음이 영 찜찜하여 발길을 돌려 부모님의 소식을 알려준 노인에게 갔습니다. 저 다리가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리고 다리 귀신은 또 뭔가요? 그러나 노인도 대답을 안 하고 어물거렸습니다. 귀동이는
노인의 손을 부여잡고 사정사정하였지요. 노인이 귀동이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리 귀신은 다름 아닌 자네 부모님일세. 자네 부모님은 눈만 뜨면 뗏목 다리에 나가 자네를 기다렸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쉬지 않고 말이지.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다리로 물이 넘쳐 그만 휩쓸려 가버리고 말았다네. 알고 보니 귀동이의 부모님은 물에 빠져 돌아가신 것입니다. 무덤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귀동이가 마음이 아파할까 노인이 꾸민 말이었지요.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마을에서는 다리 위에서 사고가 나면 자네 부모님이 다리 귀신이 되어 해코지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네. 원래 뗏목 다리란 것이 물 위에 떠 있다 보니 바람만 조금 불어도 사람이 쉬이 빠지지 않는가.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다리 하나 안 지어주는 관아를 탓해야지. 사람들도 참. 노인의 말을 모두 들은 귀동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살아생전 자신 때문에 애가 타셨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편치 못하니 자기 탓만 같았지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귀동이는 부모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귀동은 그 길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귀동이 산으로 떠난 지 며칠이 지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한 마을에 갑자기 요란스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웬일인가 하여 나와보니 소리는 뗏목 다리가 있는 강가에서 들려왔습니다. 강가로 가보니 귀동이가 뗏목 다리를 걷어내고 돌 다리를 짓고 있었지요. 절에 있는 스님들도 모두 내려와 땀을 흘리며 다리를 쌓고 있었습니다. 귀동이 사람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물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다리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시 어리둥절하였으나 곧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위험한 뗏목 다리를 건너지 않아도 되니 모두들 스님들에게 달려가 인사하기 바빴지요. 그중 누구보다 좋아한 사람은 안악이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물에 빠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지요. 안악은 집으로 달려가 밥을 짓고 나물도 무치고 그날로 당장 일하는 스님들 뒷바라지에 앞장섰습니다. 귀동이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년씩 걸려야 완성된다는 돌다리가 이래 만에 척하니 지어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에게 꿈 같은 일이었지요. 돌다리가 세워지자 다리 귀신에 대한 소문부터 달라졌습니다. 다리 귀신 덕에 돌다리가 세워졌다고 말이지요. 사람들은 귀동의 부모님에게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뒤 귀동이는 세상 곳곳을 다니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